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임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 세상에는 많은 다른 말로 음해하고 또한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밝혀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할진데 아직까지도 거짓말에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말씀에서 계몽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홍해를 갈라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안 된다는 것이며, 그럼 성경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그 당시 모세 때부터 약 3,500년 전이죠. 왜 그런 일을 있을 수밖에 없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애굽의 문헌들을 들여다보니 실제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문헌들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홍해, 즉 홍해를 레드시라고 하는데 홍해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갈대나무 숲이라는 거예요. 갈대나무라는 거예요. 이건 리드시라고 하는데, 그럼 물이 발목밖에 오지 않는 물가를 건넜다는 것이며, 결국 이 중간에 이자, 영어로 이가 하나 빠졌다고 하면서 신학교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요. 반대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렇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는데 뒤따라온 애국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갈대나무를 같이 건넜으면 건넜지 하면서 이런 끝이 없는 싸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리고 신약의 예를 보면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말이 되지 않으며 성경에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는데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뒤집어 보면서 신학자들이 일반 학문을 하는 사람들보다 2배 이상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 고등비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서를 끊임없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서 고등비평이라고 하면 성경을 고등적, 고차원적으로 요리조리 자세히 보는 것이며, 이런 고등비평이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냥 그 당시에 이야기거리를 신화로 만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렇게 보고 있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 기독교인의 80%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히랍 정교, 러시아 정교, 애굽 콥틱 교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할 거 없이 십자가를 달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60억 인구 중에 20억인데 그 중에 80%라는 것으로, 그렇다면 기독교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며,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함부로 할 수 없는 현실인데,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실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성서 고등 비평을 하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성경을 뚫어지게 보다 보니 예수님이 과연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하였느냐 하면서 예스,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정말 살아났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 80%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지만 살아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것이며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시각은 또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부활에 대하여 전 세계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는 실제는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스피릿 오브 지저스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은 다시 말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성품, 철학과 예수님이 갖고 있던 좋은 점들, 즉 과부들 사랑해 주시고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사회의 변혁을 외치시고 사회의 부조를 위하여 싸우시다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이고 사회의 정의, 인류의 정의, 인권을 외쳤다는 것이며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분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 부분이 묘하게 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나도 아팠다, 눈물을 흘렸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활이란 이분이 가졌던 사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나서 많은 사람에게 그 사상, 인도적, 인본적, 인류사랑, 박애정신이 살아났다는 것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상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박애정신, 사랑, 은혜, 용서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요. 이분들은 부활절도 지키기는 하는데 그 부활의 부활절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활절과는 다릅니다. 세계 유명한 교단들은 부활절 예배를 다 하며 십자가를 들고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다른 것을 볼 때 이런 부분이 진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보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사상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공중에서 나팔 불며 내려오신다고 하면 미친놈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 복음주의자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고 타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들이 타 종교도 한번 봐라. 거기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힌두교, 이슬람, 불교에 들어가 보면 그곳에 예수님의 모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자비, 용서가 다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종교에나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문화적 차이에 다른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알고 보면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것이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 단체를 WCC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한국 지부는 KNCC라고 해서 한국교회협의회라고 하면 기독교 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에서는 유니타리아니즘이라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은 다 사용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다 받는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학교들은 보면 거의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말씀만으로는 우리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9절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런 때가 되면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이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개념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정적이라는 게 비관적으로 가는 거죠. 비관적으로.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볼 때 이렇게 전쟁이 나고 세상이 비관적으로 갈 때 크리스찬들은 나가서 평화를 위해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는 것이 되겠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에 예수님을 위하여 제대로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셨고 그 핍박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교계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얘기해야 설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를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인류의 아픔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측면으로는 전쟁은 빨리 멈춰야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 전부가 다 아니고 나처럼 좁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설 자리도 없고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쓸데없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만 하고 세상을 자꾸 피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평화스럽게 되지 않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는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하여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사 이 세상에 많은 그릇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고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미혹되어서 거짓 복음에 쫓겨가게 되고 그들을 쫓아 다름질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져야만 할 텐데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길로 간다고 하셨으니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훈육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나눌 때 성령님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